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누구예요? 시온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죄가 들어왔어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됩니까? 그거 납득이 안 되잖아요. 하겸이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아담, 그 나쁜 놈 이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 어떨까? 지금 영화로운 삶을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던 기간은 일종의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알았지? 그리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다시 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닮았다는 게 뭐예요? 짐승들은 어때요? 본능대로 움직여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술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자유죠. 그건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싶을 때 먹고 싸고 싶을 때 싸고 그건 자유가 아니라 뭐다? 그건 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 짐승은 원래 자고 싶으면 자고 싸고 싶으면 싸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지금 먹어야 될 자리가 아니면 안 먹어요. 싸야 될 자리가 아니면 안 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두셨어요? 약 올리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한테 자유의지가 있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말하는 거 어겨도 돼. 그런데 나는 네가 안 어기기를 바래.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게 그 한 가지가 그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모두는 인류는 지금 영화로운 삶을 살았겠죠. 새하늘과 새 땅도 필요 없고 그냥 이미 에덴 동산에서 살았겠죠.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 아까 하겸이가 얘기했다는 것처럼 아담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맞나요? 맞긴 맞아요. 하겸이가 어렸을 때 하도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안 지었어.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도 죄를 안 지었네? 그리고 그 자식을 낳았는데 또 죄를 안 지었네? 그래가지고 너까지 왔어. 너도 죄 안 지을 수 있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더라고.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아담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내 죄 아닙니까? 그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건 구원의 그 어떤 대서사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12절 말하고요. 14절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바로 이 이야기라니까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거지 우리가 먹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범죄를 우리가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돼버립니까? 범죄하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 우리가 다 합의가 잘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또 난리를 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아직 서명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대통령 잘못한 거죠? 그죠? 지금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이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서명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안 죄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사망의 권세, 그 왕노릇하는 것에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이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 여러분들이 FTA 체결할 때 여러분 사인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FTA 체결하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FTA 수혜를 받았잖아요.
그 법에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5절부터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율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삼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잖아요. 자,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주어졌던 것,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그 불순종을 너희는 성공하기를 바란다라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서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죠. 결국 인류가 깨닫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물들어졌고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 구원자는 실제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이것이 왜 중요하냐? 아까 대표성이라고 했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인류가 사망의 그런 권세 아래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치셔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사망을 모조리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가 없다, 의롭다, 그렇게 칭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 근데 그 칭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의로워진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담이 대표적인 한 명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대표적인 한 명입니다. 죄를 지었고 불순종함으로써 사망이 들어오게 한 원인이었다면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자, 그래서 이신칭의, 무슨 뭐예요?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됐다. 의롭다면 받았다. 왜 의로움이 중요해요?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의로워야 돼요? 왜 칭의, 그 의를 더 집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 됐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삶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칙적으로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로워져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신칭의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의로워지는 목적은 뭐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뜻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죠. 찬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순간,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 편하시겠어요?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껄끄럽다면, 이 땅에서 오늘도 그 천국을 살지 못했다면, 화평을 누리지 못했다면, 의롭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칭의, 그 의롭다함을 입지 못했다면 어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천국이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도 싫어할 거예요. 하나님 보기 불편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의로움. 이 뒤에 나오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가 죄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죄라는 걸.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룰이 없으면 어겨도 죄가 안 되죠.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20절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 주신 이유가 죄 더 많이 지라고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을 데피니션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강력하게 인식되면 인식될수록 하나님의 은혜, 그 칭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21절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이르게 하려고. 여러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의로워져야 돼요. 의로워지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로워지시고요.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방금도 읽었던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개념을 우리가 정말 인식한다면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영생은 하나님과 화평함, 그 의를 통해서 화평해짐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 죽고 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을 사는 자가 하늘나라 영생도 누리게 됨을 믿으십시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렇게 의롭게 의로움을 더집는 은혜가 있기를,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